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미소 담아서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엔 인사가 좀 어색한데 복 좋아하시죠? 예. 우리나라만큼 복을 삶 속에 가득 품고 사는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있다면 중국 정도. 보니까 뭐 숟가락으로 복을 떠먹으라고 숟가락에도 복. 그렇잖아요, 그죠? 젓가락으로 복을 집으라고 젓가락에도 복. 복을 덮고 자라고 이불에도 복. 복을 베고 자라고 벽에도 양기퉁에 복 새겨놓잖아요. 복도 입고 다니라고 한복에도 새겨놓죠. 생활 완전 주변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또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일까?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참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6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를 마무리하는 축복 기도문에 담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직접 문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랬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축복문으로 선언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한 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십계명이라는 법을 받고 또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로 출발하게 되죠.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공식 축복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서두에 복을 선포하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23절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읽었지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소리 내어서 이르되란 말은 소리를 내어서 축복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렇게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코라고 하는데, 이 코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방식을 직접 지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인간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축복을 선언하지 말고 정해진 내용, 형식 그대로 사용하라는 강한 지시어입니다. 내가 이제 그 축복에 관한 형식을 줄 테니까, 문구를 줄 테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렇게라는 히브리어 코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바람보다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문안에 근거하여서 복을 선포할 것을 강조한 구절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오늘 이 복의 선언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축복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 안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모든 복을 다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매일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이 문구를. 이르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축복하여, 내가 지정한 이 문구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이르되라는 것은 소리 내어서 음성으로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이 축복문을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매일 선언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구름이 떠오르면, 강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신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이 축복문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축복문을 받고 광야를 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틀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샬롬이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새해가 되어지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복하면은 물질이나 건강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건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분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죠. 그 복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문은 3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4절이 첫째 행인데요. 전체의 주제적 선언입니다. 복을 주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수고가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인간 수고를 초월한 은혜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삶도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시편이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이 수고를 했던 수고를 하지 않았던 거기에 관계없이 그 수고를 초월한 은혜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미우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도 그렇거든요. 어느 날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서 자녀에게 이것을 해주려고 딱 준비했다가도 그날 자녀가 미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했는 거 줍니까? 안 줍니까? 두고 보아라. 안 주잖아요. 사람은요, 삶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삶의 질에 따라서 그 복을 준다라고 약속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복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인간 수고를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례적인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미완료형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줬다가 미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관없이 계속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번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번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은들, 아무리 건강이 좋은들, 영적으로 불편하면요, 원초적인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복을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복을. 시편 121편에 보면은 지킨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매 행마다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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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킨다는 이 말 뜻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험에서의 보호를 넘어서서 언약 관계 안에서 보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지 굳건히 다짐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초에 성경 일독해야지 굳건히 의지를 맺었거든요. 근데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못하셨죠. 인간의 의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언약의 충실함을 통해서 유지되는 신앙적 보존을 의미합니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매번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보존된다는 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단지 재난을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잃지 않도록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안에서 발견되는 로마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지킨다는 이 말씀이 이 로마서 이 8장 말씀과 상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없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칼이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열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 광야 생활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우며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출발하기 전에 이 복을 선포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단지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위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강야 같은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또다시 돌아갈 겁니다.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관계로 인한 갈등, 그 갈등에서 오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예기치 못한 건강의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차갑게도 하고 때로는 뜨겁게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울타리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존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도 주께서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신 것. 매번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리는 잊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시라도 한 1초라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제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헤맬 때도 주께서는 그 길의 울타리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의 선언입니다. 첫째 행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원문을 보면 저 얼굴이라고 했을 때 이 얼굴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굴들을 내게 비추사. 그러면은 히브리어서 복수를 썼다면은 거기에 주는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얼굴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 전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요. 관계를 의미하고요. 호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고개를 들어서 시선을 마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복원이 되어지고 죄와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의 얼굴을 비추다라는 것은 창조의 첫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혼돈된 세상 아닙니까? 아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혼돈된 공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여기서 빛은 물리적 강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 은혜,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초적인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빛이 오늘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했을 때 이 빛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그 빛이 태초에 하나님이 비춰주셨던 그 은혜의 빛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혼란을 질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격으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나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냥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공로나 의로움과 무관합니다. 자격을 뒀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헤세드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인간의 반응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분의 진노를 거두시고 화해와 자유의 빛으로 돌아오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서신학자 로이 가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단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을 녹여내는 언약적 임재의 에너지이다. 아멘. 죄와 두려움을 녹여내는 언약적 임재의 에너지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심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얼굴이 인류를 향해서 비추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복귀하셨다, 회복케 하셨다라는 뜻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복음을 원래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사건이다.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그저 값없이 생명을 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서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 3행을 보면은요, 첫째 행하고 둘째 행, 셋째 행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앞에 여호와를 쓰죠. 여호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의 주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이 내려갈수록 24절보다 25절의 어휘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보다 26절이 어휘수가
조금 더 많고 그 기능이 좀 더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증법을 사용하여서 복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처행에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이 법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용서의 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이 있어도, 내게 잘못한 바가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 용서의 수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얼굴을 든다는 말은 판결의 자리에서 왕이 죄인을 용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덮어주고 사면하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셨다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호의로 받아들이셔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되니까 이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지 정서적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샬롬의 어근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적이 회복되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육체적 차원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혼란이 질서로 바뀌는 창조적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물질이 많은 듯 건강이 많은 듯 관계가 불편하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적 샬롬과 헬라적 평안은 원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요, 헬라적 평안을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평안을 사람들은 잡고 있어요. 물질이 갖춰져야 되고 건강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관계가 원만해져야 되고. 근데 그것이 평안을 줄 수 있나요? 잠시는 줄 수 있어요. 잠시는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잠시는 기쁘잖아요. 근데 빠져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빠져나갈 때는 그 기쁨이 한꺼번에 사라져 나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건강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이전에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이 평안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헬라적 평안은요, 이 모든 외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 오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 근데 그거는 잠시일 뿐이죠. 그런데 히브리적 평안은 안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하회됐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얼굴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망망한 대해 가운데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쳐서 막 뒤집힐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샬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배 안에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에게만 머무는 영적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이웃과 세상을 향한 평화의 사명으로 확장되는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인 상황에 안정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평화를 세우는 존재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샬롬은 언제나
관계적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 치유가 바로 너에게로 공동체로 평화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축복은 인간관계, 사회, 세상 전체를 향한 복의 완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불안한 복을 구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그 복, 누리면 누릴수록 조급해지는 그 복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하고 완전한 샬롬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안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울타리로 우리를 여전히 감싸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호의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과 화해하심으로 온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단지 듣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너에게도 흘려보내고 나의 가정 가운데도 흘려보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샬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위에 얼굴을 비추사 거저 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 샬롬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